다 같이 평안을 나누면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예배드린 모든 분들에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서로 돌아보시면서 오늘은 주연절 후 7번째 주일입니다. 기독교인은 예수님에게 성취된 하나님 나라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을 향한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 사건에서 성취되었습니다. 우리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님에게서 창조주 하나님에 의한 새로운 생명과 희망을 얻고 거기에 일치하여 살아갑니다. 이 모든 것은 창조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 가운데 일으키셨다는 사실에 근거한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부활은 예수님에게만 일어난 개인적인 기적이 아니라 만물에게 일어나야 할 공적인 시작입니다. 악과 죽음의 세상 한가운데서 한 사람 예수 안에서 그것이 극복되는 새로운 세상이 이미 시작한 것입니다. 세상에 작용하고 있는 죽음과 죽음의 위협 아래 세워진 모든 권력과 기득권과 희망은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그 힘을 잃었습니다.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을 새롭게 창조하시는 영을 통해 죽음과 죽음의 지배 아래 있는 모든 질서에서 해방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생명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 나라에 집중하는 시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으로 죽음과 그 지배 아래 있는 만물을 해방하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시간이 예배입니다. 다 같이 주연절 후 7번째 주일 예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드리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네 마음의 소원을 네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네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네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네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일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네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하나님 아버지, 창조주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의 근거이며 목표이며 우리가 전력으로 기다려야 할 궁극적인 미래임을 알고 오직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이 시간 찬양합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생명의 주이신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심판을 통해서 창조가 완성될 바로 그 순간에도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불의한 세상살이에서도 우리가 삶의 용기를 잃지 않으며 더 나아가서 기쁨과 자유를 노래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은혜를 이 시간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의 주이신 하나님 베푸신 생명을 날마다 충만하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로 죄와 죽음의 세상으로부터 자유롭게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는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이 시간 경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과 연합하여 예수님 안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리고 그 은혜를 삶의 토대로 삼게 하소서.
한 주간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시작한 삶을 알아보고 거기에 삶의 토대를 둔 성숙한 삶을 살게 하소서. 무엇보다 그런 삶이 완성될 순간을 기다리는 거룩한 소망으로 세상을 향한 고유한 소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같이 경배의 찬송 15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은 자매의 시간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하나님 나라를 세상을 새롭게 하는 현실로
받아들이고 살아갑니다. 즉 하나님 나라를 절대적인 대상으로 여기고 살아갑니다. 거기서만 기독교인이라는 사실이 성립하기 때문입니다. 먼저 우리가 세상살이에서 무엇을 절대적인 대상으로 여기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돈과 권력과 명예일까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노골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거나 말하지 않겠지만 그러나 어쩔 수 없이 세상 사람들과 함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국가나 민족을 절대적인 대상으로 여기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표면적으로만 본다면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에 대단한 영향을 끼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두 가지 점에서 그렇습니다. 첫째, 이런 세상의 힘은 무상합니다. 모든 권력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국가의 힘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 제국이 무너졌듯이 지금의 초강대국도 무너집니다. 둘째, 이런 세상의 힘은 늘 제한적입니다. 돈은 우리의 몸을 파멸시킬 수 있으나 우리의 영혼을 파멸시키지는 못합니다. 우리를 불편하게 할 수 있으나 우리의 영원한 가치를 손상시키지 못합니다. 현대인은 영혼의 삶을 과소평가하는 게 문제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절대적인 대상이 없습니다. 절대적인 대상은 오직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느끼면서 사는 사람이 있고 느끼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현실로 경험하는 사람이 있고 심적인 투사로만 접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 사이에 이런 차이가 벌어지는 이유는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궁극적인 구원에 관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구원에 관한 질문 자체가 현대인들에게는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거짓 구원에 속습니다. 가장 일반적인 생각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원을 찾기에는 먹고 사는 일이 너무 바쁩니다. 구원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인생을 재밌게 살고 남에게 민폐 끼치지 않고 사는 게 구원이라고 생각합니다. 평소에 건강을 챙기고 조금 여유가 있으면 취미생활을 하면서 나름 행복하게 살다가 자녀들 잘 키워놓고 죽을 때가 되어서 편안하게 죽으면 충분하다고 여깁니다. 이것이 기독교인을 포함하여 평범한 현대인들이 생각하는 최선의 삶이자 그들의 구원입니다. 다른 사람들도 대략 그렇게 사니까 자기도 그렇게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인생을 그냥 무탈하게 살면 충분한 것일까요? 세상이 제시하는 모든 답안을 줄줄 외우고 그 중에 하나를 성취하는 것을 삶으로 만족하면 충분한가요? 예수 당시에 가장 원만하고 그럴듯한 인생을 산 사람들은 율법 선생들이었습니다. 서기관, 바리새인, 랍비, 제사장 등등이 여기에 속합니다. 그들은 사회 지도층 인사들입니다. 세상 경험도 많고 실력도 좋았습니다. 오늘의 판사, 검찰, 대학 교수, 국회의원, 의사 등등을 생각하면 됩니다. 그들은 율법의 기준을 맞춰서 살았습니다. 당시 세상을 향해서 예수님은 회개하라고 외쳤습니다. 세상이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잘못되었다는 건 사람들이 거기서 행복하지 못하다는 뜻입니다. 행복하지 못하다면 빨리 거기서 나와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이 그들의 귀에 들렸을까요? 개인에 따라 달랐습니다. 대다수는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회개하라는 즉 지금의 삶의 틀에서 벗어나라는 말은 설득력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지금 다 잘 살고 있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정교한 의식에 따른 제사를 지냅니다. 성전에 들어오는 이들에게서 성전세를 받고 환전상들에게서 자리세를 받아서 성전을 관리하는 이들에게 월급을 주고 건물 보수도 합니다. 그리고 남은 돈은 제사장끼리 나누어 갔습니다. 세상이 다 잘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뭘 회개해야 할까? 그들의 삶에는 가장 중요한 무엇이 빠졌습니다.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나라입니다. 유대인들이 형식적으로는 하나님에게 관심을 보이는 것 같지만 유대 절기에 성지 순례자들이 많이 몰려든 데서 알 수 있듯이 여전히 종교적인 열기가 뜨겁기는 했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외쳤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에 관하여 비유로 가르치고 행동으로 보이시고 자기 운명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의 선포를 거부했습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고 그를 제거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에는 하나님이 있으신지요?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그 절대적인 능력이 여러분의 삶에서 일부분이 아니라 전체를 차지하고 있는지, 자기 소유를 다 팔아야만 하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절대적인 능력으로 경험했는지 살펴보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은 우리도 하나님의 그 존재 방식에 참여한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세상 마지막에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런 믿음이 없다면 굳이 기독교인으로 살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믿음이 없으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야말로 모래 위에 세운 집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약간의 어려움만 닥쳐도 삶과 신앙 전체가 위태롭게 흔들릴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길 바라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의한 영원한 생명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는 부활이요 생명입니다. 그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를 믿음으로써 이 세상의 모든 불의함이 극복되고 죽음조차 극복되는 생명의 현실이 펼쳐졌다는 사실, 거기에 마음을 두고 그런 하나님 나라가 정말 우리의 모든 삶의 내용이 되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고 모든 우리의 말, 생각, 행동에 그 나라가 임하기를 바라는, 그 나라가 우리의 생생한 현실임을 언제나 가장 분명한 방식으로 확인하고 내세울 수 있는 그런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회개와 간구를 드리도록 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이 세상의 현실을 바라봅니다. 정말 우리의 육신의 삶에는 아무런 희망도 없고 곧 다가올 죽음 앞에 모든 걸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육신은 점점 병들고 또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육신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연결되어 하나님의 생명을 노래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지, 그것이 비참한 인생을 얼마나 새롭게 하고 충만하게 하는지를 헤아리고 하나님과 연결된 삶,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 하나님 베푸시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생명을 붙들고 우리의 연약한 삶을 굳건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살이에 우리의 삶을 소진하지 않게 하옵시고 또 세상살이에 우리의 삶을 소진함으로써 온갖 염려와 두려움과 갈등과 고통과 연민과 절망을 경험하는 어리석은 삶에서 벗어나 하나님이 함께한 삶을 굳게 붙들고 살아가는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시 영광송 2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봉헌 찬양 71장 찬양 드리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같은 성경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잠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 잠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결국 지금 살아있는 이 모습의 짐을 벗어야 합니다. 삶은 즐거우나 괴로우나 짐입니다. 그걸 안고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성경은 옷을 벗듯이 짐을 벗을 수밖에 없으나 오히려 새 옷을 입듯이 생명의 옷을 입는다고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가 세월과 더불어 늙고 낡고 그리고 죽는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 사실 앞에서 삶의 허물을 탄식합니다. 그러나 이 허무하고 잠정적인 삶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생명 힘에 완전히 포획될 줄로 믿습니다. 태양이 떠올라 어둠이 물러가듯이 또는 눈송이가 불길에 완전히 녹듯이 예수의 부활 생명으로 죽음이 근본적으로 극복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죽음의 세력에 의해 십자가에 처형당하셨으나 하나님의 정권으로 부활 생명체로 변화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일치를 통하여 우리로 생명의 빛 가운데 살도록 변함없이 불러주시니 우리가 어찌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것은 우리의 마땅히 행할 바이며 또한 지극한 기쁨을 말고 하나님 앞에 들고 나온 우리의 예물과 헌신을 받아주소서. 우리로 생명의 주 앞에, 그 신비 앞에, 그 약속과 미래 앞에 다만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작은 교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현재 우리는 작은 교회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작은 교회는 그야말로 예수님이 드러내신 하나님 나라를 알아보고 그게 일치하여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의 유익으로 삼고 그것을 소망하며 살아가고자 하는 신앙인들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날마다 듣고자 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성경 공부를 통해서 그 복음을 알아듣고 일치함으로써 그 복음 안에서 사는 삶이 겨자씨만하게 다가오는 유익이라 하더라도 그것을 빗삼아 우리의 삶을 확장해 가고자 합니다. 그런 우리는 겨자씨만큼만은 그런 하나님 나라이지만 우리의 전체 삶을 밝게 할 뿐만 아니라 참된 소망을 갖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참모습을 인정하고 그 나라를 베푸시는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자 나왔습니다. 여러분, 한 주에 우리는 모두가 정해진 시간입니다. 그러나 그 시간이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알아봄으로써 열린 시간, 정말 영원한 가치를 확보하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하나님의 생명이 다 있다는 사실을 알아봄으로써 시간이 가는 것이 허무하거나 안타깝지 않고 매 순간 또 모든 순간 삶의 새로움, 충만을 누리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기독교 신앙의 정수를 헤아릴 수 있어야 됩니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을 우리가 붙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은 방식으로 우리가 살아가면 삶은 다 소진됩니다. 소진된 삶이 낳는 배설물 같은 그런 삶의 결과를 우리는 고스란히 겪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언제나 우리의 삶을 정화시킬 뿐만 아니라 새살을 돋게 함으로써 삶의 새로운 희망을 갖게 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다 그런 삶을 꾸려가시는 그런 신앙인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작은 교회 2025년 현재 함께하고 있는 작은 교회 그 표로 주보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주일 저녁 작은 교회, 월 저녁 청년 작은 교회, 화 저녁 작은 교회, 수 저녁 작은 교회, 목요일 오전 작은 교회, 목요일 저녁 작은 교회, 금요일 오전 작은 교회,
그리고 미국 포틀랜드 또 평택 등등 이렇게 작은 교회가 있습니다. 소개하지 않은 작은 교회도 있습니다. 현재 작은 교회 말씀 사역을 담당하고 있는 사역자는 저와 또 우리 문현진 목사와 또 박종진 목사 이렇게 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성경 공부가 곧 마무리가 됩니다. 에베소서도 마무리가 되고 있고요. 또 사무엘서도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또 마태복음은 후반부 조금 시간이 걸리겠지만 그래도 마무리 중에 있습니다. 3월 중에 아마도 마무리가 되면서 4월 달에 새로운 성경 공부가 시작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번 주가 독서 주간이기 때문에 좀 세밀하게 준비해서 다음 주일날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4월부터는 저와 또 현진 문은진 목사와 또 박종진 목사의 작은 교회 공부도 펼쳐집니다. 새로운 분들도 얼마든지 참여할 수 있습니다. 또 기존 분들은 기존 분들대로 또 더 복음에 집중할 수 있도록 그 길을 잘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 서신 바울 서신대로, 복음서는 복음서대로, 구약은 구약대로 철저하게 준비해서 여러분에게 복음으로 인해서 갈급하지 않도록, 듣지 못해서 갈급하지 않도록, 들음으로써 참된 갈증을 느낌으로써 복음으로 여러분의 갈증을 해소하는 그 길에 설 수 있도록 그렇게 잘 준비하겠습니다. 작은 교회 예배 안내 주보 참고해 주시고요. 3월 5주간 예배 안내입니다. 3월 첫 주, 둘째 주, 다음 주, 그 다음 주는 서초구 TMD 교육그룹 지하 1층에서 드립니다. 셋째 주는 노원구에서, 그 다음 넷째 주는 도남동에서, 그리고 다시 마지막 주는 서초구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6장 27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6장 27절에서 31절까지 말씀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의 입뺨을 치는 자에게 젖뺨도 돌려대며 네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네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네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오늘 우리의 삶을 어떻게 새롭게 하고 있는지, 그래서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어떤 능력으로 대하는지를 깊이 헤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오늘 설교 본문은 누가복음 6장 27절에서 31절까지 말씀이고, 제목은 왜 원수를 사랑해야 하는가 입니다. 오늘 설교 본문은 원수 사랑에 대한 말씀입니다. 지난주 설교는 한없는 용서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원수 사랑과 한없는 용서는 우리가 감히 흉내도 낼 수 없을 것 같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본문 말씀들을 꼼꼼히 따라가다 보면 우리 기독교인이라면 당연히 그럴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받아들이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을 새롭게 하신 사건은 원수 사랑과 한없는 용서와 같은 방식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신 세상을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우리는 더 이상 현실을 있는 그대로 대하며 판단하며 휩쓸려 살아가지 않습니다. 대신에 우리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을 새롭게 하신 능력에 의존하여 서로 원수지며 악을 범하는 세상의 고통과 대항하며 그것의 극복을 위해 살아갑니다.
이처럼 우리가 알고 있다고 해서 그런 삶을 쉽게 살 수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인에게 요구되는 삶은 우리가 세상에서 온전히 성취할 수 있는 차원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세상의 법과 질서를 뛰어넘어 원수를 사랑하고 한없는 용서를 베푸는 세상으로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삶이 지금의 세상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과 관계없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우리 기독교인의 삶은 그가 친히 성취하신 사건에 근거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우리 기독교인의 삶은 그가 친히 이루신 사건에 근거한 것입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한없는 용서를 베푸는 삶은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된 새로운 세상에 참여함으로써 가능한 삶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은 실제 원수를 향한 증오가 가득한 세상에서 사셨습니다. 그러나 그는 십자가의 죽음을 받아들일 만큼 원수를 향한 증오 대신에 세상을 새롭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렇다고 예수님이 세상의 법과 질서를 무시한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도 세상의 법과 질서를 따랐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그 증거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도 현재의 법과 질서가 무시되면 악의 기승으로 인한 혼돈과 무질서가 판을 칠 것이라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이 인간의 법과 정의를 넘어 하나님의 사랑에 전적으로 의존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인간의 법과 정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을 이루기에 불가능하였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법과 질서를 따르는 것만으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을 이루는데 불가능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타락한 세상, 왜곡된 세상, 악이 준동하는 세상에 부득이 필요한 규정에 불과한 법과 질서이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예수님은 지금의 세상이 하나님 사랑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새로운 세상을 드러내셨습니다. 모든 악과 질병과 고통과 죽음이 극복되는 영원한 생명이 충만한 세상을 예수님은 이루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실제로 드러내시고 성취하신 새로운 세상에 근거하여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우리는 진지하게 알아들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성취된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 시간 본문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원수 사랑에 대하여 우리가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설교 본문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에 관하여 가르쳐주는 누가복음의 평지 설교의 핵심 단락입니다. 바로 누가복음이 전하는 제자도입니다. 그 주제는 원수까지 사랑하는 삶에 대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6장 27절과 28절, 또 6장 29절과 30절, 또 6장 31절,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 부분은 6장 27절과 28절로서 제자들을 미워하고 저주하고 모욕하는 원수들에 대한 사랑을 강조합니다. 27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예수님이 말씀하신 너희 듣는 자는 제자들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라고 말씀하시고는 이어지는 세 가지 말씀으로 부연 설명하십니다. 27절 후반절에서 28절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예수님은 제자들의 원수를, 첫째 제자들을 미워하는 자, 또 저주하는 자, 모욕하는 자로 부연 설명합니다. 제자들의 원수는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예수님은 사복선언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당할 일들에 대하여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사복사화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당할 일들에 대하여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6장 22절입니다.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을 박해하는 자들이 바로 제자들의 원수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원수로 여기기 때문에 그를 따르는 제자들도 원수로 여기는 것입니다. 도대체 예수님과 그를 따르는 제자들을 미워하고 저주하고 모욕하는 원수들은 누구일까요? 그들은 왜 예수님과 제자들을 박해할까요? 그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을 미워하고 저주하고 모욕한다는 것은 그들이 먼저 어떤 해를 입었다고 생각하기 때문 아닐까요? 피해자라고 생각하기 때문 아닐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를 미워하고 저주하고 모욕한다는 것은 그로부터 피해를 입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먼저 그들에게 원수가 된 것입니다. 가해자 말입니다. 이게 말이 될까요?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이 가해자라고 합니다. 그를 믿고 따르는 제자들이 누군가의 원수가 됩니다.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 무엇 때문일까요? 그것은 전적으로 예수님이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의 복음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기다리고 있던 하나님 나라의 생생한 현실을 드러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전적으로 새롭게 변혁하는 권능으로 자신에게 현실이 되고 있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가르치셨습니다. 그것 때문에 예수님은 유대교의 원수가 되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누가복음은 예수님이 12제자를 택하시기 전에 예수님과 유대교를 대표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논쟁이 있었다고 전합니다. 예수님은 유대교가 기다리고 있는 하나님 나라를 전하셨습니다. 당시에 유대교의 정체성은 바로 하나님 나라에 있었습니다. 이 세상을 새롭게 하신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는 율법을 통하여 그들은 이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그 소망 가운데 있었습니다. 유대교를 대표하는 바리새인, 사두개인, 제사장들, 장로들은 하나님 백성으로서 율법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고 그것이 이루어지길 바라는 신앙과 삶의 내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가령 하나님을 신앙하는 하나님 백성인 유대인과 그렇지 못한 이방인과의 삶을 구별하였습니다. 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의인과 그렇지 못한 죄인을 구별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을 가능하게 하는 율법을 해석하고 준수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를 기준으로 그들은 인정받고 존중받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미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고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여기는 유대교 아래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유대교가 기다리고 있는 하나님 나라가 지금 생생한 현실로 임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도 바라던 하나님 나라를 그들의 눈앞에 펼쳐 보이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의 선포와 사역, 그의 삶과 운명을 통하여 이 세상의 새로운 현실로 도래하였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에게 새로운 현실로 드러난 하나님 나라는 오히려 유대교를 위협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에게 드러난 하나님 나라는 그야말로 아무 조건 없이 죄인을 용서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구원의 현실로 받아들이게 하였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행위도 없이, 어떠한 업적도 없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의 기준으로 판단하는 어떤 의의 판단도 없이 지금 예수님에게 임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는 그들이 그런 모든 의의 판단을 넘어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그런 생생한 현실로서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셨습니다.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의 선포는 유대교에 익숙한 모든 질서를 부인하고 그들이 가장 귀하게 여겼던 것들조차 부정하는 방식으로 하나님 나라의 새로움을 전하였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죄를 사하시고 죄인들과 먹고 마시는 교제를 하시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금식 절기를 지키지 않고 안식일에 금지한 일을 행하신 사건 등으로 유대교와 심각한 논쟁을 벌였습니다. 이 모든 논쟁은 예수님이 율법이 규정하고 있는 모든 신앙과 삶의 내용을 들어 그것이 가리키는 하나님 나라를 생생한 현실로 드러내신 예수님의 사역 때문이었습니다. 실제 안식일의 주인은 바로 인자라는 것. 실제 정결 규례는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는 것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 유대교가 하나님 나라를 가리키는 그 율법을 들어서 율법이 가리키는 하나님 나라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그 생생한 모습을 현실로 예수님 드러내셨습니다. 유대교가 예수님을 배척하는 상황에서 그렇게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자 이로 인하여 유대인은 예수님은 유대교로부터 심각한 배척을 받았습니다. 배척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유대교가 예수님을 배척하는 상황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전할 수 있었을까?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전하면 전할수록 유대교는 예수님이 전한 하나님 나라를 거절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계속해서 전할 수 있었을까? 위축되었을까? 아니면 더 절실하게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자 몸부림을 쳤을까? 누가복음이 전하는 예수님의 사역은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더 절실하게 하나님 나라를 전할 방도를 찾았습니다. 유대교부터 배척당하신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도록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이 부르신 12제자는 유대교 아래에 있는 하나님 백성 대신에 새로운 하나님 백성을 대표합니다. 이제 예수님을 배척하고 있는 유대교 대신에 예수님이 전하는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고 그를 따르는 제자들이 바로 하나님 백성 되는 길을 택하셨습니다. 그런데 복음서에 의하면 이러한 예수님의 사역은 갈수록 유대교로부터 더 심각한 박해를 받았습니다. 아마 우리가 생각해봐도 당연할 것입니다. 유대교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자신들의 종교적 기득권을, 자신들이 지금까지 지켜온 전통을, 자신들이 지금까지 해오던 신앙 질서를 지키고자 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유대교는 예수님이 귀신 들렸다거나 그들이 원하는 표적 요구나 심지어 권위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면서 예수님을 제거하고자 했습니다. 결국 그들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는 것은 예수님을 원수로 여겼다는 의미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을 어떻게 생각했을까? 유대교는 당연히 예수님의 제자들도 자기의 원수로 여기고 미워하고 저주하고 모욕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당시 예수님과 제자들의 원수는,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과 원수는 유대교였습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원수를 어떻게 대하셨을까? 예수님은 자신을 십자가에 달고 조롱하고 모욕하는 이들을 향하여 다음과 같이 기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님은 어떻게 자신을 십자가에 달고 조롱하는 원수를 위해 기도할 수 있었을까? 이렇게 기도하실 수 있다는 것은 예수님은 자신이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를 전적으로 신뢰하고 일치하셔야 가능한 것입니다. 그가 선포한 하나님 나라를 신뢰하고 그게 일치하여 자기의 운명을 받아들일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만이 세상의 모든 죄를 사하고 생명을 얻게 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불의함을 제거하고 의로움을 획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선포한 하나님 나라의 빛 가운데서 자신을 향해 흥분하며 거품을 물고 달려드는 난폭한 무리가 아닌 전혀 다른 모습을 보시기 때문에 그들을 사랑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는 열광하는 사람들을 길을 잃고 방황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보았기 때문에 그들의 죄를 사하여 달라고 기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생생한 현실을 선포해온 예수님의 눈빛은 원한으로 가득 차 난폭하게 폭력만 행사할 줄 아는 인간 속에서 전혀 다른 모습을 보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의해 온전해지는 본래의 사람의 모습, 영원한 가치를 지닌 사람의 모습, 하나님과 영원한 방식으로 함께할 의로운 사람의 모습을 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가득 받는 생명 풍성한 인간의 모습 말입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창조 의도대로 온전하게 될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지금은 거의 알아볼 수 없도록 망가지고 일그러졌지만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고 그 나라를 전하는 하나님 아들이신 예수를 그들이 늘 자행해온 방식으로, 죄악된 방식으로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에 의해 온전하게 될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사실 말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의 권능에 참여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고 그것을 세상에 전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면 당연히 예수님처럼 유대교로부터 박해를 받을 것입니다. 파렴치한 죄를 범해서 당하는 박해 말고 말입니다. 인간의 이런저런 오해로 인해서 아니면 이런저런 기득권을 위해서 이런저런 육신의 생존 방식 때문에 벌어지는 그런 박해로 인한 원수 말고 말입니다. 예수님처럼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 때문에 박해를 받을 것입니다. 그런 제자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사랑하라는 말씀은 이어지는 선대하라, 축복하라, 기도하라는 말씀으로 구체화됩니다. 사랑하라, 선대하라, 축복하라, 기도하라는 말씀은 바로 예수님처럼 끝까지 제자들이 전하는 하나님 나라에 전적으로 의존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그들을 대하라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고 또 그들에게 이루어질 것이라는 확신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제자들을 박해하는 그들을 바르게 대하라는 말씀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은 감정적인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능성으로 대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끝까지 자신이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의 가능성에 전적으로 의존하시면서 그의 원수를 향하여 그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였습니다. 그 결과 죄사함과 죽음이 극복되는 하나님 나라의 생생한 현실이 그의 죽음을 통해서 빛처럼 성취되었습니다. 결국 예수님이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가 해로운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원수지고 원수 갚는 방식의 세상사에서 해방하여 생명 충만한 삶을 나누고 살아가게 하는 선하고 복되고 기도로 구해야 할 것임이 드러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본문 두 번째 부분 6장 29절에서 30절에서 제자들에게 자신들을 원수로 생각하고 미워하고 저주하고 모욕하는 이들을 향하여 그들처럼 행동하지 않도록 가르칩니다. 제자들을 원수로 생각하고 적대적으로 대하는 이들은 당연히 제자들의 원수가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들의 원수가 행하는 것처럼 미워하고 저주하고 모욕하는 행동을 하지 말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4가지 예를 제시합니다. 너의 입뺨을 치는 자에게 젖뺨도 돌려대며, 둘째, 네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셋째, 네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넷째, 네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라. 제자들을 향하여 원수들이 뺨을 치고 겉옷을 빼앗고 강제로 달라가고 빼앗아 가져가는 행동은 그야말로 제자들을 적대적으로 대하는 것들입니다. 그들의 행동은 원수를 향하여 미워하는 행동이자 저주하는 행동이고 조롱하는 행동이자 모욕하는 행동입니다. 그렇다면 제자들도 당연히 원수들처럼 똑같이 대해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다른 행동을 요구하십니다. 입뺨을 맞으면 젖뺨도 돌려대라는 것입니다. 겉옷을 빼앗으면 속옷도 주라는 것입니다. 강제로 달라고 하면 달라고 하고 가져가면 내어주고 다시 달라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은 일반적으로 기계적으로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고 행동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문자 그대로 맹목적으로 따르도록 하신 말씀이 아니라 원수를 향한 태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원수를 향하여 적대적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원수들처럼 적대적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선대로, 축복으로, 기도로 대하는 태도에 관한 말씀입니다. 당연히 그래야 합니다. 당연히 그래야 하지 않겠습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이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고 전하는 것 때문에 유대교의 원수가 되었습니다. 유대교는 제자들을 원수로 여기고 적대했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전통과 제도를 유지하는 방식입니다. 그들이 지금까지 그들이 유익하다고 생각해온 것을 지켜오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고 전하는 제자들은 끝까지 하나님 나라의 가능성에 의존해야 합니다. 제자들은 자신을 박해하는 원수를 향하여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를 전해야 합니다. 제자들이 받아들인 하나님 나라가 모든 사람을 원수지고 원수 갚는 방식의 세상살이에서 해방하여 생명 충만한 삶에 이르게 하는 참된 능력임을 드러내야 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예수님은 본문 세 번째 부분 31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31절입니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상대방이 나를 어떻게 대하든지 간에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상대방을 대하라는 말씀입니다. 제자들은 자신들이 원수 취급당하고 박해당하고 싶지 않습니다. 대신에 제자들은 모두가 함께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여 죄사함과 생명 충만을 누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은 자신이 바라는 삶으로 상대방을, 자신을 적대시하는 원수를 대해야 합니다. 그것이 제자들이 원수를 향해서 해야 할 행동입니다. 제자들은 자신을 원수로 여기고 미워하고 저주하고 모욕하는 원수에게 자신이 대접받고 싶은 대로 선대하고 축복하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거기서 원수를 향한 사랑이 가능한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의 권능 가운데서 그들은 예수님처럼 원수의 본 모습을 봅니다. 제자들은 자신을 적대시하는 원수가 예수님이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 안에서 새롭게 되어야 할 형제 자매임을 봅니다. 마치 진주가 떨어져 있는 진흙탕이 아니라 진흙탕에 떨어져 있는 진주를 보는 것처럼 말입니다. 분명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의지적 행동이 아닙니다. 원수를 향한 모든 적대적인 감정을 애써 억누르는 일종의 극기가 아닙니다. 원수 사랑은 선물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참여한 선물 말입니다. 원수 사랑과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면 서로 정비례하는 사건입니다. 실제로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사람은 세상을 새롭게 보는 눈이 열리고 그 눈으로 자신을 적대적으로 대하는 원수조차 곧 하나님 나라에 의해 새롭게 될 모습임을 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전적으로 새롭게 보게 하는 능력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원수를 원수로 보지 않고 거기서 벗어난 모습을 보게 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원수로 인하여 파괴된 삶이 전적으로 새롭게 회복된 모습을 보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우리에게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능력을 선물로 줍니다. 오늘 우리 기독교인들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선포하시고 드러내신 하나님 나라가 세상을 전적으로 새롭게 하시는 복음으로 받아들입니다.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승리에 대한 소식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렇다면 복음을 선포하는 기독교는 현재의 세상에 몰두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본의 아니게 적대적으로 될 수 있습니다. 기독교는 세상의 소유, 성취, 가치, 의미 등을 내려놓고 하나님 나라로 회개하라, 돌아서라고 요청합니다. 이미 도래한 하나님 나라는 그 고유한 권능으로 위주로 살아가는 세상의 질서를 전적으로 새롭게 합니다. 더 이상 약육강식의 방식으로 생존하지 않아도 되고 폭력과 갈등이 필요 없고 고통과 절망이 없는 죽음조차 극복된 새로운 생명의 질서로 새롭게 합니다. 이러한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이런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고 선포하는 기독교인을 향하여 세상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옳거나 하고 환영할까요? 지난 기독교 역사를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기독교를 세상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의지롭게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세상의 권력과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복음을 전하는 기독교를 가해자로 여긴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의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늘 해오던 대로 폭력을 행사한 것입니다. 기독교를 박해한 것입니다. 그런 세상을 향하여 오늘날 기독교는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여기서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독교인들이 세상 사람들과 경쟁하는 방식으로 자기의 기득권을 위해서 나대는 바람에 세상부터 당하는 그런 일들 말고 성경은 하나님 나라와 세상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전했을 때, 세상을 새롭게 할 하나님 나라를 전했을 때 이 세상이 그것을 감당하지 못해서 그걸 거절함으로써 기독교인이 당하게 되는 그런 일들, 또 기독교인을 박해하는 원수라고
원수라고 하면서 그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기독교가 전하는 하나님 나라를 거절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이들을 조롱하고 박해하는 이들을 어떻게 대해야 될까요? 복음을 위해서 폭력을 행사해야 할까요? 저주를 남발해야 될까? 그렇게 하는 시절도 있었고 지금 또 그런 흉내를 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복음을 자기 삶의 토대로 삼아야 합니다. 현재의 질서를 지키기 위해 폭력을 행사하는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의 권능을 그 삶의 토대로 삼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가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 세상의 질서로는 해결되지 않는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님 나라에 모두 참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누구의 유익도 아닌 모두의 유익을 위해서 말입니다. 그렇다면 기독교는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고 그 나라가 임하기를 바라는 진정성을 보여야 합니다. 기독교가 먼저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고 전하는 것으로 세상을 향하여 본의 아니게 가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세상은 자신들이 할 수 있는 방식으로 폭력을 행사할 것입니다. 세상은 늘 자신을 지키기 위해 폭력을 행사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원수를 갚는 방식으로 말입니다. 그것이 기독교를 향한 박해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기독교의 반응은 어떠해야 될까? 당연히 기독교는 세상의 방식을 거절해야 합니다. 대신에 원수를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앞에서 원수 사랑은 선물로 주어지는 것이라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참여한 선물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기꺼이 참여하고 그 나라를 전함으로써 세상 사람들도 기꺼이 참여할 수 있고 해야 하는 그런 생명의 나라, 사랑의 나라인 것을 우리가 확신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세상을 끝까지 대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설교 본문에서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을까? 그것은 예수님이 친히 원수를 적대적으로 대하지 않아도 되는 더 나은 길을 보이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드러내신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길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세상의 생명을 질적으로 새롭게 하는 사랑의 나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빛 가운데서 길을 잃고 방황하고 있는 세상 사람들을 봅니다. 서로 원수지고 적대시하는 사람들, 미움과 복수로 숨이 막히는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로 새롭게 되는 현실을 내다봅니다. 우리는 그런 눈으로 세상을 내다보며 세상을 새롭게 할 하나님 나라를 전합니다. 세상 모든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의해 하나님 자녀의 본래적 모습으로 회복될 대상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현실을 알아보고 참여하고자 할 때 우리의 눈이 열리고 원수를 사랑하는 방식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결국 원수 사랑은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인 자에게 선물로 주어지는 삶의 능력이라 할 수 있습니다. 원수 사랑은 하나님 나라에 참여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상을 새롭게 할 참된 생명의 현실임을 알아보고 받아들이고자 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아니, 원수 사랑의 방식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이들에게 그럴 수 있는 삶의 능력으로서 주어지는 게 하나님 나라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 한 주간 또 원수를 사랑하라는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삶의 능력을 맛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독교인이 무엇으로 사는지, 기독교인이 어떤 능력으로 세상을 대하는지, 기독교인이 세상을 어떻게 내다보는지를 확인하면서 그런 기독교인의 삶에 부정적으로 대하는 이들을 향하여 기독교인의 본연의 삶의 능력을 드러내며 그들도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는 하나님 나라로 말미암아 새롭게 되지 않으면 하는 대상으로 바라보며 원수 지는 삶에서 벗어나 정말 하나님 사랑 안에서 서로를 사랑하고 받아야 될 자로 대하는 그런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원수를 사랑하는 말씀은 이 세상에서 실현되기 불가능한 말씀인 줄 압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서 그것이 실현되었고 또 하나님의 고유한 능력으로 실현되어야 될 새로운 세상에서의 삶임을 또 고백합니다. 이 한 주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에선 실현 불가능한 원수를 사랑하는 이 놀라운 삶의 능력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알아보고 맛보고 원수를 사랑하고자 하는 이 말씀에 귀를 기울임으로써 그럴 수 있는 삶의 능력을, 그럴 수 있게 하는 하나님 나라의 고유한 능력을 맛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송 455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니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하리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을 배우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다른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지니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으리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시 그날은 무성로 평안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수님이 선포하시고 새로운 현실로 드러내신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여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게 하시는 사랑의 능력으로 살아가고자 결단하는 주의 백성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배를 마치겠습니다.